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제 환경 바라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든든한 거죠. 아주 그냥.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산에 오르다 보니까 남자 등산객 4명하고 여자 스님 1명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남자 등산객 4명이 술잔을 들고서 건배하면서 외친 말이 화근이었어요. 중년을 위하여. 그게 그 뜻이 아닌데. 또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 등산객 4명하고 여자 스님 2명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가 화근이었어요. 우리 중년들을 위하여. 안 웃는 거 보니까 가슴이 웃지 못하는 인생은요 고달픕니다. 고달픈 인생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유롭습니다. 잘 웃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도 함께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막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요 자꾸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 그 불편한 마음 그 억눌러 가면서 또 비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 피곤하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그 웃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언제 웃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 하실 줄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웃으면 웃기기라도 생겨야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참 웃기게 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면 피곤해요, 여러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얼굴이 안전해요. 주 안에서 안전한 거 아니라 아주 편안해요. 안전해요. 누가 공격할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무슨 평안이요?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은 환경이 막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웃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막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하여 참 많은 시간을 주님께 부르짖고 찾고 막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싹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 확신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웃긴 얘기 들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소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실 줄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웃으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복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복 다 받았어요, 이미 벌써.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재물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재물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재물은 큰 복이 될지라도 100년짜리밖에 복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란 말이죠. 이미 벌써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벌써 복으로 왔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복으로 못 누리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이게 다 지켰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신 복을 못 누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다 약속되었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미 벌써 복을 주셨어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기가 거지로 살면은 자기 아버지가 회장인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의 후계자로 세워졌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엉뚱한 생활을 하면. 통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믿음에 부족해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고, 고양이나 사자도 귀가 다 있지만 그것들이 열린 귀는요 그냥 엉뚱한 소리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의 귀를 주셨어요. 영의 귀를.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이 사물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영의 입술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이미 벌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여서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바라보고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늘 1절에 뭐라 합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네. 타락을 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자기 모양이 뭡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뻥 잘 치고 거짓말 살살 하고 할 때에 그게 누구 닮은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 닮았습니다. 그게 100%, 99.9%도 아니고 100%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 모양이 꼬라지냐?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모양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기 모양이 뭐냐? 이걸 전문 용어로 원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한 애들 3살도 안 된 애들이요, 인형을 빼앗고 로봇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우리가 로봇 던지는 기술을 가지셨습니까? 야, 천국이나 인형이나 정치하는 거 여자의 것이야, 가서 뺏어와. 인형 빼앗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해요, 애들이 그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바로 물려준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 바로 윗대에 받은 거예요. 또 윗대는요, 또 바로 그 윗대.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요, 나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잘 빚으셨는데, 아담은 자기가 원죄의 시초가 됐잖아요. 사탄에게 순종해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마귀의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낳는 아들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난 일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승질머리 고약한 거 누구 닮았다? 나 닮았다. 거짓말 잘하고 뻥 잘 치고 농땡이 피는 거 누구 닮았다? 나 닮았다. 100%입니다. 100%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이요,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가족이 되자. 그걸 아담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최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이다 해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들어보세요. 아담은요, 자기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알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자기가 해버려 가지고 사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사건의 발단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들은 죽어서 잃어버렸고, 하나들은 죽인 그 놈은 하나님께 벌받아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잃어버렸고, 그 원인이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속성이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가지고서 하나가 하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자식을 하나만 잃어버려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담은 둘이나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거 누구 탓했겠어요? 가인 탓했을까요? 자기 탓했어요. 자기. 엄마는, 하와는 여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만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경고해준, 당신이 들었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욕심을 지나쳐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한테 줬더니 우리 아들에게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구려. 그러면 이제 아담은요, 가슴을 치면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당신은 전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씀인데 내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줄은 모르고 당신이 건네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들 둘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려. 아담과 하와는요, 아들 둘 잃어버린 문제를 자기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산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 하면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인 줄을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시점으로 기준으로 따져보면 4000년 뒤거든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마귀의 머리를, 요즘 애들은 머리를 안 하고 뭘 한다? 뚝배기. 뚝배기를 사게 한다. 전라도 말로 뭘 한다? 대급박. 대급박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하나들은 죽어서 잃어버렸고 하나들은 쫓겨나가지고 잃어버렸는데 그 두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빨리 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와야 우리 아들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 우리가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암담한 현실에서의 원수, 악한 마귀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죄악이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사라져버린 오실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와는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을 전해들은 하와에게 가가지고서 싹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멘. 저기 집에 가가지고 주보 보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야 하지 마세요. 뭔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 주보 말씀이나 설교 말씀, 오늘 말씀이나 다 똑같으니까 나는 주보 말씀 가지고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씀입니다. 아멘. 예. 전에들은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하와가 와가지고 아담은 또 넘어뜨려버리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예배 자리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직접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 번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 안 지켰더니 진짜 죽고 말았네.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피 흘리며 죽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구나.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담이 기다려 듣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돼. 얘들아, 우리 가정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가정이야. 계속해서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그 자가 빨리 와야, 그 사람이 빨리 와야 이 악한 마귀 세상이 다 끝나버리니까. 자기가 망쳐놓은 것을 누가 회복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회복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담이 잘 교육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그런 교육을 잘 가르친 그들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가인의 후손들이 한 강줄기를 이루고 하나님도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번성하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다 보니까 그 번성할수록 죄악과 정욕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쪽은요, 셋의 후손들,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소망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쳤더니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지며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가르쳐야 우리가 영적인 셋의 물줄기에 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오늘 내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재물이 든든할 때 웃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 가정의 든든함이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담은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분이구나 하고서 자녀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되는 신앙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가대가 기가 막힌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쩜 이렇게 손바닥이 함께 딱 마주치는 박수 소리가 나는 설교와 우리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뭐가 깨진다? 뭐 머리인지 뚝배기인지 대겉박인지 좌우지간 그거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자. 24절 말씀이에요. 자,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와, 아담의 자녀 중에요 놀라운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군가 봤더니 에녹이에요. 아,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에녹에 대해서요 22절에서는 뭐라고 그의 삶을 평가했냐면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하나하나 낳고 키울 때마다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요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윗대에게서 배운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에녹이요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은 곧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공부해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마음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도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부모는 그 부모의 마음에 기도 생활이 제일 중요한 법이고, 예배드리라 그 말을 자주 하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고, 너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 하면 부모의 마음에 돈을 벌어야 산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언연히 자기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자,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예배 생활과 학교 생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배 생활과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공부 생활과 기도 생활, 이건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영원한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중년을 위하여 그 얘기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배 생활을 포기하면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죠.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좀 깎았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 포기했다면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학교 생활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예배 생활을 깎아냈다. 내가 우수한 성적을 위하여서 내 기도 생활을 깎아냈다. 그러면 내가 깎아낸 예배 생활과 내가 깎아낸 그 기도 생활, 근데 내가 잘 됐어요.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전국 1등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깎아버린 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다가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까? 돌리겠냔 말이에요. 내가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그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깎아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세상에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경건생활을 깎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경건생활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정말 자랑은요, 내가 시간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 자식 불러놓고 앉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너 시간표 이렇게 짜야 돼. 그거 가르치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안 가르칩니다. 못 가르쳐요. 믿지 못하겠어 자기가 깎아버린 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그것을 깎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자랑할까요? 이 경건생활 누가 자랑할까요? 나는 정말 바빴지만 나는 예배 생활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한 그 예배 생활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갈등이 너무 심했지만 내 기도 생활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기도 생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잘 낳고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와,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비결이 뭔가 봤더니 옮겨지기 전에 에녹아,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뭐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뭐다? 동행이다, 동행. 부모 섬기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용돈이나 주고, 또는 선물이나 좀 사주고, 그거 부모님과 동행 아니잖아요. 부모님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선물이 좀 없다 한달지라도 같이 와서 찌개도 끓여가면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게 부모들이 원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싫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보내주면 잘해줬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참 멀리서 돈만 보내고 옷만 보내는 자녀가 아니라 함께 와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하룻밤 자고 가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잖아요. 내 새끼와 하룻밤 같이 있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떻게 주님과 길 갑니까? 어떻게 가요? 주님 말씀 붙드는 것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 가슴에 꼭 붙들고서,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서,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을 꺼내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환경은 다 무너지고 기쁨이 없어요. 도무지 내 편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아멘. 에녹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았고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모토가 되는 기초가 뭔가 봤더니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아담의 유일한 소망,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우리 이 무너진 세상에 우리의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악의 파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든 대kop박이든 뚝배기든 어쨌든 뭔가 하나 중요한 거 깨진다. 그 오직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 죄악이 끝나고 마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귀한 나라가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아들과 하와가 자녀가 나타날 때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의 귀한 아들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진짜 훌륭한 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신앙의 되물림, 기도의 되물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되물림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아담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을 잘 기다리는 가족이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야, 지금 우리 100세 시대에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습니다 한데, 이때는요 100세는 뭐예요? 영계예요. 영계. 우리나라도 이 노년에 대한 기준이 자꾸 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100세도 명화도 못 내밀어. 아담은요 300세 살았어요. 이제 갈 때가 됐나? 500세 살았어요. 갈 때가 됐나? 자녀가 계속 낳게 되네.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900세가 넘었어요. 우와, 불로장생 아니야? 하는데 결국은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렇게 장수했는데도 결국은 뭐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린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다 죽어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관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도 전부 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또한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 후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은 후에 웃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후에 울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죽음 후에는요 우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웃어야 돼요. 지금부터 웃읍시다. 네.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웃을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면 지금부터 웃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웃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 죽음 후에 울게 되면요 끝납니다. 지금은
울어도 상관없어요. 이 시대에는 울어도 위로해도 괜찮아요. 입시, 입사, 오디션, 심사 다 떨어져도 그래도 울어도 상관없어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재기하면 되니까. 근데 죽고 나면요, 울으면 안 돼요. 그때 울면 끝장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웃어야 됩니다. 그때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웃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롭게 웃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옥 간 얘기를 간증을 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옥은 끊임없이 때리고 끊임없이 찌르고 끊임없이 찢어다 버리는 그런 고통인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비명의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도저히 사람 소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들을 수가 없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번 잘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영혼으로 당하는 고통은 찢어놓으면 다시 붙어버리고, 근데 그 고통은 고통대로 그대로 다 당하고, 고문 때문에 피부가 다 벗겨져 버리고, 뼈가 어스러지고,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형벌이 계속해서 되풀이고 또 되풀이되고, 감당할 수 없는 형벌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길이만 하고 두께는 이 손가락 가락보다 약간 얇은 그런 벌레들이 한 사람 앞에 막 수백 수천 마리 달렸는데 떼낼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떼낼 수가 없는데, 이것들이 사람의 구멍이라는 구멍은 전부 다 파집고 들어가가지고서 안에서 막 장기를 막 갉아먹는, 그러니 이 세포가 하나가 고통을 당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보니까 막 기로도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우리는 이 귓구멍을요, 면봉을 잘못 살짝 후벼가지고 약간만 깊이 들어가다 막 전율을 느끼잖아요. 으악! 아프셨습니까? 근데 이 벌레는 아예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속살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피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꾸물꾸물대는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떼어내도 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눈을 갉아먹고 귀를 갉아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장기를 갉아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다 요만한 벌레들이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갉아먹는 그 고통을 끊임없이 당한다고 합니다. 오장육부를 다 갉아먹는데요. 너무 처참한 관계 때문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나쁜, 자기 배만 채우고 나쁜 것을 많이 먹은 사람들, 배를 갈르니까 장기가 싹 쏟아져 나왔어. 고통 주는 자가 그 장기를 끌고서 저만큼 이 지옥 간 사람이 보니까 세상에 사람의 이 창자가 그렇게 긴 줄 몰랐대요. 저만큼 끌고 가지고 거기서 한번 확 잡아당기니까 사람의 자지러질 있도록 확 소리 지르고, 나쁜 거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두고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고, 그러나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합니다. 죽음 후에 웃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이라고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또 다시 다 본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친구 만나러.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많이 바빠요. 그 바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복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내 생명도 끝나는데 무엇이 복인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 설교 말씀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에 잘 새겨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담이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슴에 안고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을 잘 물려줬더니 셋의 계통이 경건한 가족이 딱 탄생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득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을 뒤로한 채에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웃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승리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가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왔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에녹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담이 바라봤던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앙을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움 부르고 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